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의 이 중심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할 때부터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마태복음 1장의 특징은 뭡니까? 왕의 족보가 선포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이제 새록새록 잠깐 이제 기억이 나시죠?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사복음서도 다 내용이 달라요. 주제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것을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려줬냐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내용이 막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 주제를 갖고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알려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설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앞에 한 분만 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아직 못 보셨습니까? 네, 가서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래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누구에 대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킹 오브 킹스가 그 한국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미국에서는 대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대요. 최근에 봤던 영화들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동원한 이 영화였다라고 고백을 해서 한국에 엄청난 광고의 힘을 잃고 돌아왔어요. 한국에서도 상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유튜버들이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킹 오브 킹스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적고 풍성하게 다루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 영화를 봤던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왜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 다른 내용이 줄을 이루었던 것이 컸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너무 한 가지 관점에 묶여서 이 영화를 바라봐서는 이 성경을 읽어서는 조금 그 온전한 의미를 다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그 마태복음은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 왕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시며 그것을 완성하셨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지만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진짜 왕들 중에 왕이신 세상의 여러 왕들 중에 이 같은 왕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내용으로 썼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 관련된 풍성한 은혜를 좀 발견할 수 있는 또 영화도 되어지고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내용도 그렇게 우리는 조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바라볼 수가 있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내용을 보면은요, 총 여러 가지 내용이 한 3-4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오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이 다 파편적으로 다 따로따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느끼고 그냥 따로따로 이 구절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쓴다면 하다못해 일기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아니면 몇 날 며칠 있었던 일을 좀 요약해서 쓰려고 할 때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중심 주제가 되어지며 그것을 표현하려고 이 글을 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중심 주제를 놓치고 이 11장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 하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또 이 도시들에 대해서 저주를 했고 마지막에 짐진 자들을 왜 부르는지 다 엄청 뒤에 있는 이야기들만 파편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중심 주제를 어떻게 붙잡고 가야 되는지 잠깐 이렇게 짚어주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체 1장부터 11장을 넘은 12장까지를 한번 전체 이 통으로 본다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의 스토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왕의 계보.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단생을 경배하였던 것. 3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 4장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이제 왕으로서 행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에 대한 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고요. 8장에서 9장 상반절까지는 주님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이 자연의 기적들을 행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14절에 갑자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장면이 9장에서도 잠깐 등장하고요. 9장 하반절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이 시작이 될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저주받는 도시들도 등장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가는 겁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원도 베푸셨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도 부르셨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이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또 요한이 또 그들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는 이 장면이 중간에 삽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의심을 오늘 예수님은 마무리를 해주시고 너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의심을 거둬라.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11장이 되고요. 12장에서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이 장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과 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1장을 통해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마태가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왕이라는 이 예수님은 왕이라는 존재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당신이 진정한 왕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되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득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제대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의심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거나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 편에 섰던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다른 편에 섰던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과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다시 요한에게, 옥에 갇힌 요한에게 전달이 되어지고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또 요한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옥에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금식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 시대 때 당시에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단 한 번에 알아보면서 이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의심을 한다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불의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의심했던 자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인즉슨 요약해 보면 당신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 왕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금식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은 또 없습니까? 또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왜 이 나라를 걱정하지도 않고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정말 그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로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부터 24절까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 큰 구원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나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한 이 나라들은 주님이 정말로 책망하시고 나중에는 이 나라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더 끔찍하게 임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바라는 왕의 모습과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정말로 진정한 왕의 모습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의 우리의 저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 보고는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 어려움을 보고 계시다면 어찌하여서 주님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을 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한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10년 만에 연락이 왔던 한 청년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청소년 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친구인데 한 10년 만에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청소년 때 그렇게 기쁘게 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최근에 힘든 일들을 통해서 생각이 났는데, 근데 아직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진노하시고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성경은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변질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답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나도 고민했었던 부분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해서 또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 있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정말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시기에 심판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도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체 말씀,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욕망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진다면 그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지만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옳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수많은 질문들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또 심판받고 책망받는 이런 수많은 도시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주는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있냐면, 주님은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29절에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멍에를 메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식 표현으로 나에게 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자. 멍에는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매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갈 때 그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나의 제자가 되어서 진짜 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인생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마음들을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질의 근심에 또 걱정에 염려에 쌓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이 연약한 마음도 내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불평만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우리 이 모습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 모습도, 죄악된 모습도 내려놓으시며 진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내 인생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과 우리 이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과 이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자로서 오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렇게 행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